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로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구절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뒤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유대에서 넘어온 어떤 유대교를 신봉하는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교를 붙들고 믿기는 믿지만은 그래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초대교회의 초창기에 아직 확실하게 이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초대교회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느냐? 아니야.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교회가 이제 뭐 예루살렘 본토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방 지역에서는 이제 유대인도 교회 나오고 이방인도 교회 나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항상 갈등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방인 신자들은 뭐 선지국 그냥 먹습니다. 돼지고기 그냥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게 참 중요한 이슈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로마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느냐, 죄사함을 받느냐,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또 할례도 행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짐을 다시 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변질되었다. 변질된 그런 유대교가 포함된 율법이 포함된 그런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갈라디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바울이란 자가 누구야?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바울이 가르친 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가르친 자의 권위를,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세웠어. 내가 받은 복음 그냥 받은 게 아니야. 계시로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받았어.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오늘 3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3장 1절로 5절까지 3장 1절로 5절까지 바울의 탄식이죠.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의 탄식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정말 황당하다.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다. 정말 미련하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 들려주었는데도 어떻게 그런데 넘어가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아주 정말 먼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때 갈라디아의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생생한 사건이에요. 마치 세월이 오래 가면은 무슨 뭐 황당한 어떤 옛날 신화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서 그걸 보면서 접하면서 그런 꾀에 넘어가니까 더 한심하다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런 이념을 가지고 지지한단 말이죠.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 과거에는 진짜 정말 우리가 평등한 사회다. 그거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는 너무 좋은 거야. 조선시대의 왕족 밑에서 왕가 밑에서 상인으로 태어나고 소작농 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다 평등이야. 다 토지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런데 아니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이념이 좋아서 아직도 그걸 따라간다? 그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거. 그 뭐 김지동 목사님 북한에 옛날에 갔다가 거기 뭐 많이 갖다 주니까 그 당원들 저기 그 상당히 높은 사람이 접대한다고 김 목사님을 개고기, 북한에서는 최고고기가 단고기라고 해서 개고기인데
그걸 접대를 해주셨는데 이게 냉장고에 넣었던 그 개고기가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완전히 상한 것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줄줄이었대요. 줄줄이. 아, 내가 이거 죽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저기로 그 거기 이제 뭐 의료 그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새끼에다가 이 수액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걸 놔주더래. 그걸. 근데 그 옆에서 막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마취 없이 이를 뽑는 거예요. 마취 없이. 마취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나와서 단동 거기 가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아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뭘 얘기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나님 뜻을 알아라 그런 거잖아요. 열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내가 처음에 잘 몰라 무엇인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보고서? 열매를 보고서. 열매를 보고서. 그럼 그런 어떤 일들의 행위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야 어리석구나 하는데 그래요. 열매를 보고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꼬임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꼬이더냐, 누가 너희들을 미혹하더냐. 누가 미혹했습니까? 유대주의자들.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꼬이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꾀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죠. 언제든지 마귀의 꼬임에 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틈만 있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거니까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잖아요.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 그럴듯한 얘기.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악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꿰다 그런 말이죠. 꿰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냐. 뭘 지키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믿고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냐 은혜의 믿음이냐.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복음의 교리를 지금 이거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이 시작되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 가운데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있죠. 자,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단 말을 두 번이나 했다. 정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받아서 이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전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삽니까? 그게 아니죠. 그 육체로 마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육체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한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정말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 여러분 헬라 지역에, 그 지역이 그리스 헬라 지역이니까 무수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종교, 그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종교죠. 그걸 믿었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라든지 일단은 그 사회에 뭔가 좀 이상한 종교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그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가보시면 15장에 보시면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막 얼마나 많은 때들이 말이죠.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도망다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헛고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헛고생이야. 진짜 복음을 모르고 정말 뭘 모르면 헛고생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거.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사실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뭐 율법 따라서 막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려고 막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종교생활 치열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막 2번 금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그들이 애를 썼는지 몰라. 그래서 의를 얻어보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뭐 다 그거 상관없이 다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죄나 짓고 살았지. 그때 참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2번이나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뭡니까? 책망의 서신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내가 나중에 가만 안 두겠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또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좀 한심스럽다. 어떻게? 그러고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져서 전달되는데, 고린도 전후서도 전달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겠습니까? 안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다 받았을까요? 안 받을 수도 있죠. 안 받았어. 아니, 우리 보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네, 바울이. 우리 보고 저주받으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저주를 받아 우리 보고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을 수 있잖아. 안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누구 얘기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내가 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해볼 수가 있습니까? 거만한 자나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옳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 주는 것입니다. 교만이 참 무서운 거죠.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안 듣잖아요. 사울 나름대로는 자기는 잘 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그러고 사무엘이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끝났어요. 사울이 사무엘에 떠나간 다음에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시기 질투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응? 막 분노해가지고 그냥 창으로 찔러서 던지기도 하고. 응?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고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고 또 사실 사울 왕국에 없어서는 안 될 같이 연합하면은 너무 귀한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적이 누군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애국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리석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저기 하는데요. 잠언 14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믿는다 이거죠. 다 믿어.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 신중한 사람 그런 말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자기의 발걸음을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 네, 이 어리석은 자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simple man이요, simple man. simple man이 뭡니까?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나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참 제가 이번에 뭐 여러분이 잘 아니까 그렇죠. 직분 문제 때문에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떠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참 직분이라는 거 세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세워놓고 후회했다 그러는데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분은 앞으로 그래도 참 직분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건데 그게 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벌써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안 나와서 제가 몇 차례 이제 제가 연락을 취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사람이란 게 다 이렇게 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도 거의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거의 안 나오는 저기를 직분을 그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오래 다녔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래 다녔죠. 이제 결과는 뭐냐면 자기를 무시한 거죠. 나한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는 그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뭐냐?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만 이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겠나? 예. 근데 결국은 갔습니다. 여러분 그 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저기는 저보고 이제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를 무시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요, 우리 집사님이 상처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제가 상처를 더 많이 입었겠습니까? 예? 그 집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뭐 제가 상처받은 건요, 뭐 그거 참 다른 상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 저기를 따라서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분이 더 존경스러워져. 그분이 인정받아요. 정말 그래요. 아니 정말 그렇다면 다음에라도 세우죠. 얼마든지.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가지고 뭐 주님 섬기는데, 이 기회, 사실 그런 기회라는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주신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네.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문제들로 제가 고민하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그 전에 우리 종순회가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 문제가 좀, 그 전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얘기들을 안 했는데, 이제 종순회가 이쪽에 고박사라고 거기 음식점에 거기를 가게 되면서 거기 참 푸른 풀밭에 완전 초장이었죠. 멋있는 집이 지어져 있고 거기 그냥 가서 살고 월 100만 원씩을 주고 그 식당에서 그냥 관리해 주는 것으로 10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말렸죠.
거기 가서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나간다. 그거 하나님 인도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집도 푸른 정말 저 푸른 초원에 집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양옥집 저기를 잘 지었어요. 그런 데 가서 그냥 살고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상당히 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집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식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하게 돼서 세차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종수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이 발벗고서라도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라도 말려주셔야지 그러냐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이 치열하게 저하고 뭐 부딪히신 분들 여기 뭐 많이 계시죠. 그런데요, 그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뭐 여기 치열하게 뭐 그것 때문에 저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교회도 당분간 안 나오기도 하고 6개월 동안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죠. 뭐 상처들 받으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 뜻이 그게 정확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아니야. 그럼 상처를 주고받은 거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것저것 당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당할 것이 제가 보이니까 그런 거죠. 보이니까. 근데 심플맨은 하나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 2단계 넘어서를 보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걸 못 봐요. 제가 뭐 3단계, 4단계까지 본다고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3단계, 4단계까지 보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을 만나서 오십시오. 뭐든지 내가 상담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내가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를 감독자로 세운 것으로 제가 믿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보세요. 뭐 치열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때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걸 하면서 그렇게 지금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행히도 그때 그 일을 그런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은혜스럽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나마라도 했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처받았다, 저를 어떻게 했다, 그건 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훨씬 더 상처를 받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걸 어기고 가면은 지금 보세요. 당장이라도 그런 어려움들 그때 그거 안 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텐데. 제가 무시당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제가 다 인내할 수 있어요, 다. 근데 그런 삶이 안타까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한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영교회 우리 송명선 목사님네 교회 거기 권사님은요, 신영교회 목사님이 고갯마루 거기 장사하라고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장사했는데 1억을 손해봤잖아요. 1억을. 그런데도 전혀 목사님 원망하지 않고 잘 섬긴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든지 여러분들
뭐 하기 전에 물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러고 싶지 않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어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를 무시해. 근데 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이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야.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의 중직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앞장서서 본을 보여줄 사람들이죠.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잘났든 못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제가 분별한다고 하고 제가 여러분을 잘못되려고 하고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던집니까? 물론 저도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중직들은 제가 권면하는 것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앞에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뒤에서 따라오죠. 요즘에 이제 야구 한화가 지금 전반기 끝났는데 몇 위입니까? 1위예요. 1위. 예, 하나. 제가 뭐 야구 보는 거 아닙니다. 야구 보는 거. 근데 김경문 감독이 한화에 노시안을 계속 써. 노시안이 타율이 2할 조금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시안을 써요. 근데 지난번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노시안이 홈런 쳐가지고 역전했대. 맞나요? 예? 안 보시는 모양이구나. 감독이 쓰는 거죠, 감독이. 우리나라에 김혜성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지금 다저스에 있습니다. 다저스에서 타율이 4할이 넘었어. 한참 막. 너무 잘해. 그런데 이 다저스의 감독이 로버츠 감독인데 김혜성 선수를 늘 기용을 안 하는 거야. 왜? 플래툰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김혜성 선수가 좌타자인데 좌투수가 나오면 안 쓰는 거예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팬들은 김혜성이 저렇게 하는데 늘 쓰지. 왜 안 쓸까?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쓰더라고요. 좌타자가 나와도 좌투수가 나와도 잘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김혜성 선수가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감독이 기용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든지 교회에서 쓰임 받는 일꾼이 되려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지어 틀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엉뚱한 얘기 듣고 따라서 하는 것처럼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찾으셨습니까?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바울이 여기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란다.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정한 마음 창조해 달라고. 내 속에 정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죄에 범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가면 인생은 끝입니다.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내 심령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성령이 이미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뭐예요? 회복시켜달라.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이미 오래전이십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 복음 그 소리 또 그 소리지.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심령이 사실 더 구원의 감격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점점 구원이 퇴색되잖아요. 구원받았다 구원 그러면 복음 얘기하면 맹수해지잖아요. 벌써 우리의 심령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걸 떠날 것을 정말 걱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잠언 26장 11절에 미련한 자는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고 그랬는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지나간 때가 이제 족하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든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예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은 이미 그 전에 로마서를 다룰 때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이 또 흐르고 또 여기 나왔으니까 자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하며?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 자, 15장에서 이미 무엇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 17장에 가보시면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17장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17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무엇하라고? 할례하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15장 사건이잖아요. 한참 뒤에 하나님이 뭘 해라 그랬어요?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인쳐주신 거다. 확증해 준 거다. 할례는.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많은 민족을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했죠. 그 복이 뭡니까? 결국은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방인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복이에요. 복이란 게 사업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자서 이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라. 너로 인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방 민족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단이 많이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은 뭘 강조한다? 율법을 강조한다. 구약에서는 신약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약도 뭘 가르쳤어요? 믿음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구약에서도 율법이 아니야. 율법은 한참 뒤에 생겼어요. 구약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신구약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밝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 한다 그랬어요? 미리 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면요, 미리 알게 돼요. 미리. 선지자들이 왜 미리 아는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밟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미리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하시면은 뭐가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여요.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그건 참 위험해요. 잘못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눈이 열려져. 미리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게요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상담하고 뭐 고민해 준다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의 탄식입니다. 참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오늘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꼬임에 넘어가면 얼마든지 우리도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귀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면서 돌에도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참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율법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미혹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훤히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교훈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열심, 나의 어떤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끝까지 성령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기에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